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6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외진 동네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이죠.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하나님은 천사를 가장 외진 변방의 동네로 보내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죠.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 갈릴리 변방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27절 말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합니다. 순결한 처녀입니다. 약혼식을 앞두고 있는 처녀입니다. 이때 마리아 나이가 약 12세에서 14세 정도였을 겁니다. 당시에 여자들의 결혼할 나이가 이때쯤이죠. 그는 천사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굉장히 두렵고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8절에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평안이죠.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입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가 평안입니다. 평안 없는 이 시대,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항상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은 주님과 함께 하는 곳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심령의 안정과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평안한 삶을 맛보고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처음으로 천사를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메시아를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이제 천사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먼저 위로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이제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몇 가지를 예언합니다. 첫 번째가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럽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조슈아, 여호수아죠. 구약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구원자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는 32절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아들이 메시아가 마리아 몸에 잉태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의 이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땅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다윗의 자손이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런 이적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상당히 당황해야 합니다.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마리아는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온 처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 사역을 위해서 순결한 사람, 마리아처럼 거룩하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음란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간음이 가득한 죄악의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서시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때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수태 고지를 이렇게 받게 되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된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자이시죠.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시죠. 사람으로 혈통으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이 이적을 믿을 수 없지만 믿도록 천사는 격려합니다. 36절 말씀,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지금 아이를 임신했노라고 알려줍니다. 또 하나는 37절, 하나님의 큰 능력 행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또 환경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어떤 환경입니까? 어떤 마음의 감정으로 자포자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불신으로 패배로 절망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순복합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마리아는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전적 자신을 헌신하죠. 주의 여종이라고 그럽니다. 자신을 기꺼이 드리겠다는 거죠. 쉽지 않는 순종이죠.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간음의 이유로 돌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전적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수태고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순봉하는 것 보십시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절대적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큰 고통이 예상되더라도 순복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 됩시다. 믿음의 열매는 순종에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사건을 알기 위하여서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39절, 빨리 그것으로 가게 됩니다. 40절 말씀에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되죠. 태중에 요한으로 하여금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 앞에서 태중에 있는 요한이 뛰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41절 말씀,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때 또한 순간적으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아기가 바로 자신의 주 구세주임을 선포합니다. 마리아 앞에서 겸손을 나타내는 거 보십시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높이는 것 보십시오.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그대로 믿고 확신하면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를 주님이라고 구세주라고 믿고 높이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45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었던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성경의 약속, 성경의 말씀,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짐을 믿고 삽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너무 기뻐하면서 찬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게 46절부터 55절까지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미인데요, 힘차게 기쁘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미가 나옵니다. 마치 구약의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와 버금가는 탁월한 찬미가 나옵니다.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는 마리아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데요, 자신을 돌보셨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오늘 또 비천한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거룩하심, 자비를 찬양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보배인지 깨닫고 우리도 찬양해 봅시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바꾸시는 하나님, 51절 능력의 팔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 오늘 또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는 깨뜨리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먹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자녀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의 삶, 주를 높이고 믿지 못할 불가능한 일도 말씀도 마리아처럼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라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